오늘 예레미야서 1장 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도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본문을. 예레미야서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트에 이르기까지 올마기를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지금 우리는 베냐민의 탄생과 관련된 죽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삶에 가 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죽음으로 인해서 절대 절망과 절대 슬픔, 절대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돼서 우리의 숨통을 저어서 결국은 우리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죽음이라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공포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직비직이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죽음의 의미를 알므로 이 죽음을 정면 돌파해내야 하는 것이죠. 죽음의 감옥문을 열어내고 예수님처럼 죽음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힘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죽음의 신의 거짓 가면을 벗겨야 되는 거죠.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망 권세를 비웃고 도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그렇죠?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죽음의 쏘는 것으로부터 이 죽음의 이 권세로부터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또 죽음에 대한 근데 우리가 무조건 죽음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 책을 읽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간증이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남편의 구원받는 걸 놓고 아내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부흥회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 남편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남편을 부흥회에 초대했습니다. 부흥회 같이 가자. 이번에 참석했는데 아무 은혜도 못 받으면 다시는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에만 꼭 같이 참석하자.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강권하니까 남편이 이제 알았던 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마지막이 될 거라면서 부흥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부흥회에서 강사분이 부흥회 동안 할 말씀의 주제를 얘기하는데, 말씀의 본문을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창세기 5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한번 읽어보면 이것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장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족보예요, 족보. 성경에서 제일 흥미 없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겨워하는 족보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해서 낳고 죽고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게 족보죠. 이 창세기 5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인이, 이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절망에 빠진 거예요. 남편은 은혜 받긴 글렀구나. 무슨 족보 얘기냐. 남편이 구원받는 걸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다 물 건너갔다. 이제 남편을 다시는 교회로 못 데려오고 남편 구원받기도 이제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에 빠졌어요. 강사분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설교를 듣고 있었겠죠. 아내는 그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남편은 약속은 했을 테니까 계속해서 부흥에 참석했지만 그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는 더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은혜 없는 본문, 이렇게 이상한 본문 검색해가지고 남편의 심기가 불편할 텐데 남편이 정말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너무 남편을 보면서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부흥회가 끝났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초대했는데 다시는 교회 가자고 하지 않겠다고. 이번에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흥회만 참석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부흥회에 이어가지고 예배까지 막 참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남편이 아주 은혜 받은 얼굴로 막 예배 나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무뚝뚝한 얼굴로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너무 화가 났나 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런 얼굴로 계속 교회 나올까. 계속해서 불안해하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한 가지 사실이 깊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교회 나오겠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신기한 거죠. 구원에 대한 얘기가, 천국에 대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남편에게 인상이 깊었던 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아주 깊이 그에게 왔을 때 그의 삶이 바뀌게 됐다는, 그의 존재가 변화되게 됐다는 거죠. 간증문에는 강사가 무슨 메시지 전했는지 기록하진 않았어요. 아마도 죽음이 메인 포인트였겠죠. 죽음과 심판, 그리고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이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니까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안에 항상 부정적이고 나쁜 메시지로만 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이 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죠.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삶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 그냥 모든 게 끝이고 죽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잘 사나 못 사나, 죄 짓고 사나, 의롭게 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올바르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오늘날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은, 이미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기 때문이죠. 애써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육신의 소욕과 감정대로 막 살아가니까 결국은 삶의 위기가 오는 거죠. 죽음이 찾아오는 거라고. 이런 자들이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면에서 죽음이 참 필요한 것이죠. 의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죽음 앞에서 올바로 서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올바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죽음은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중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삶이 아니라 죽음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심,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잖아요. 희생이죠. 대속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 낮춤이고 자기 비움이고 성경은 계속 죽어야 된다고 이걸 말하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무너지고 부서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메인 주제잖아요. 제일 가장 핵심 주제예요. 죽음이라는 게. 죽음을 알지 못하면 삶이 없는 거죠. 죽는 법을 알아야 진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현재 왜 어렵고 힘들게 사느냐,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해서. 죽으면 산다. 죽으면 치유가 오고 회복이 오고.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데, 아이러니한 주제인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계속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알았다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참혹한 심판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떠했냐면 끝까지 죽지 않으려 했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죽고 만 거예요. 끝까지 부서지고 무너지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고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로마서 2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큰 진노를 맞이하고 만 거죠. 무너져 내린 거예요. 또 그들 안에는 십자가와 희생과 대속과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이 없었죠. 바울은 이런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2장 5절부터 쭉 보면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음의 마음이죠. 죽음의 마음. 이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 이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썩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라는 말함이 느낌이 안 오지만 썩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썩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존재와 행위가 부패한 거죠. 다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서 부패해서 무너져 내린 것이죠.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서 총체적인 부패가 왔고 결국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했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다른 사람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려 하셨던 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신앙에서 죽음을 외면하려 하지 말고 회피하려 하지 말고 죽음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음의 의미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 상장 사건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기초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저주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사도 바울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주다 죽음은 형벌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원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한 번 죽게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원래부터 죽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인간의 수명이 닿아 죽는 이 죽음, 이 자연사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으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준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은 축복의 문이죠. 영광의 문인 거예요. 더 좋은 세계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축복의 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을 연결시켜 놓았죠.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에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이 죄로 인한 것이고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죄로 인한 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죽음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자연사가 아니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우리 인생을 심판과 지옥과 영벌로 이끄는 죽음이에요. 이 세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제명에 죽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막 저주 퍼붓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막 마약 먹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그러다가 온갖 탐욕스럽게 막 음식 열심히 먹다 병 걸려가지고 지금 뭐 참 힘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연사가 아니고 수명 다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죄로 인해 자신만을 파멸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 그들에게 임하는 파멸, 그들에게 임하는 죽음은 결코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 육신의 죽음, 몸의 죽음은 자연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되는 것, 불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저주를 사는 이런 죽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연사 외에 또 다른 죽음, 또 다른 육신과 몸의 죽음은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악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경우,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즉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죄의 병기로 사용하면 말이에요, 전국에는 심판받고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병기라는 말은 여러분 느낌이 오는 대로 웨폰이잖아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삭시라는 말도 헬라어로는 병사들의 급여를 의미하는 와소니아라는, 이것도 군사용어예요. 그러니까 다 군사용어죠. 병기라는 말도 군사용어고 삭시라는 것도 군사용어라고. 우리의 몸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면,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사용하면 말이에요, 사단의 병사 돼가지고 그의 종로로 타면서 살면 그에 따른 심판과 파멸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인해 천국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또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영적인 의미의 죽음도 있어요. 영적인 죽음.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 따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 네가 그것을 따먹은 때, 따먹는 순간 네가 죽을 거다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을 죄 지은 후에도 아주 오래도록 살았잖아요.
수백 년 살았습니다. 그러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죠. 그들의 몸은 온갖 죄를 범하는 죄의 병기가 됐고, 또 교만과 불신종으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단절돼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됐어요. 인간은 영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돼서 그분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연사가 있는 거고, 그 자연사가 아닌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제명대로 못 죽는, 수명 다 못 따고 죽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타락한 인간은 영적 관심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맛보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영원하고 신령한 기쁨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밥만 먹고 행복한, 만족스러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먹으러 말미암아 누리는 전혀 다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 그들을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라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인격인 인간이, 전인으로서의 인간이에요.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서 인간인데, 그것을 다 상실하고 이 생명으로 영과 육을 모두 가진 존재로 지어진 이것을 잃어버리고 육만 존재하니까 영은 죽어버린 거죠.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인간이 고귀한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고 육체의 본능만 있는 동물 수준으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까 영혼육을 가진 참 존재로서 인간은 죽어버린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특히 이 죽음은 죽음이 우리 인생을 천국 아니라 지옥으로,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인도하는 비극적인 죽음이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적인 존재죠. 그런데 아주 신기한 건 뭐냐면 영원하도록 지어졌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은 죽지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을 또 가지고 있는 이 참 독특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으로 인간과 하나님 영원히 교제하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로 인해 인간 안에 어떤 게 생겼냐, 영적 타락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영벌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게, 영생하는 게 오히려 비극이 된 이것이 죄로 인해 열린 세계죠. 영원한 영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이 지옥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영벌이 처해지는 이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영벌의 형벌, 이거는 하나님의 불공정하고 잔인함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영의 본질 때문에 그런 거죠. 영이 영원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영원한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의롭게 살아가면, 영원토록 의롭게 살아가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면 영원토록 벌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과 아주 진지하게 대화했던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자기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장난치고 놀다가 감전이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강하게 감전돼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공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기억을 한다면서. 근데 이것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죄 짓는 거 참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거,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던진다는 게 너무 자문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법학을 공부한대요. 법학을 공부하는데 죄의 형량은 죄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거고,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죄 지었는데 영원한 형벌 받는다는 거,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님도 오해가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의 작동을 따라서 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장치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우리라고 죄를 하게 못 가게 하는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요. 누가 그거 부인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아는, 자신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이 깨달음이 있잖아.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인간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지식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죄 짓지 않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가지고 영벌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죄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영원한데 그 형벌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하나님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알면은 죄 안 지으면 되지. 나쁘게 더 추하게 거짓되게 안 살면 되지. 왜 거기에서 뭐 시비를 걸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한다고 뭐 어떻게 대안을 줄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길은 죄 안 짓고 사는 거죠.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거밖에 길이 없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육체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죽음이 있고 성스러운 죽음이 있고 이것이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과 용서와 희생과 대속, 이게 거룩한 죽음이, 성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그것과 다른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죽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죽음을 놓고 슬퍼만 하지 않아요. 공포에 떨지만도 않아요. 오히려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영생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지상의 삶을 통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부활과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오히려 스스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전환이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죽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므로 이 땅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순간을 통해서 영혼을 창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맛보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 용서와 희생과 대속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 법, 죽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인 거죠. 사람이 살아도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어도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저주인가? 죽음이 두려운 건가? 죽음이 공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로 못 산 자에게, 죄 짓고 산 자에게만 그런 거예요. 올바로 산 자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죠. 죽는 것이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죽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니까, 천국 한송문이니까요. 그리고 죽어야 희망이 있는 거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은 죽는 거죠. 회개하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무너지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삶이 문제인 거죠. 내가 죽는데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하지? 어떻게 죽음을 도망가지? 죽음을 회피하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올바로만 살면 뭐 죽는 게 왜 문제입니까?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거룩한 죽음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희생하고 대속하고 용서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 낯선 거예요.
죽음에 서툰 거죠. 그러니까 막상 죽으려 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산다면, 참으로 죽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말이에요. 자연사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주는 영광과 축복이 됩니다. 우리를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안겨주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자면 우리가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왜 걱정합니까? 삶을 걱정해야지요. 죽을 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슬퍼하지 말고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슬퍼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로만 하면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죠. 죽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삶이 중요한 거지. 이 또 역설적인 얘기지만 근데 그래요. 우리가 올바로 살기만 한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동시에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말고 죽지 않는 것으로 괴로워하세요. 거룩한 죽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죽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해야 된다. 그렇게 늘 죽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해하기도 쉽고 제가 이 말씀 원하시면 제가 텍스트로 보내드릴 테니까 깊이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을 바꿔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냅니다. 여러분 올바로 죽지 않겠습니까? 또 올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놓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비극이 되고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을 늘 생각하며 그 심판대 앞에서 설 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스러운 죽음, 거룩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고 죽음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는 우리를 승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죽는 그날 영광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꿔내게 하여 주시고 죽음에 대한 이해도 바꿔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